지난 시간에 우리가 희생물과 그 헌물 제도의 그 필요성, 또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규정하셨는가 이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제 기록해 놓으신 번제 헌물,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 헌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헌물은 여기 영어로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번트 어퍼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다. 여러분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그런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홀로코스트.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이나 이런 데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이 번제 헌물의 뜻이 홀로코스트예요. 살육을 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온전한 그 양이면 양, 소면 소 자체를 전체를 아주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거의 전적으로 살육한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홀로코스트의 어원이 여기 나와 있는 번제 헌물 그 어원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헌물은 원래 뜻이 히브리 말로는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제물에 이제 제물 밑에다가 이제 불을 대게 되면 지글지글하고 이제 이게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고기 우리 한국은 별로 안 먹죠. 근데 이 중동 지방 또 터키 이런 데 가면 이제 양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고기 중에서 기름 부분이 아주 굉장히 그 맛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입에 살살 녹아요. 그 그 기름이.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헌물 이렇게 태울 때 그 기름이 지글지글 하면서 이제 그 올라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나 그런 그 기름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그 의미가 이제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하나님께 온통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이 끝까지, 아니면 꼬리 끝까지 완전히 다 전체를 드리는 그와 같은 그 헌물, 이걸 우리가 번제 헌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은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어느 것만 남겼냐, 제사장이 이제 가죽만 취했습니다. 희생물 전체를 완전하게 이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발과 그 다음에 내장을 이제 깨끗이 씻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모든 번제 헌물도 이제 종류가 개인이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이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 할 때는 상번제라는 얘기 들으셨죠? 상번제. 항상 드린다는 거예요. 항상 할 때 그 상번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전체로 태우는 것은 헌물을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희생물 편에서는 속죄의 완성을 이제 뜻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에 가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소떼는 뭐로 되어 있냐면 영어로 2절에 of the he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R-D. 그걸 소떼로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떼 하면은 영어로는 of the flock 그렇게 되어 있어요. flock. 그러니까 flock은 떼란 얘기인데, 왜 이게 양과 염소떼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것을 이 하나님은 같이 다 flock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과 염소떼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성경 해석 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양과 염소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보시면 양과 염소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양떼로만 하면 안 돼요. 염소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6월절 헌물을 취할 때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게 돼 있죠. 그 1년 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만 아니라 모두 돼요. 염소도 된단 말이에요. 염소, 그게 다 플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플락. 그래서 플락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양하고 염소가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과 염소 때 나오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영어에는 양과 염소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플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과 염소 떼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이제 가축을 취하는 겁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그가 누굽니까? 헌물을 드리는 사람,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만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드리는 건 이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 4절의 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번제 헌물을 드린 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여기 레위기 1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끌어다가는 헌물 위에서 손을 얹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5절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는 한 사람이죠. 단수로 돼 있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해서 복수로 돼 있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푹 하고 이제 칼을 꽂으면은 그럼 목에서 이제 피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죽는구나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받아다가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이 피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해 속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서갖고, 그래서 하나님 죄 없는 이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또 이 소 위에다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여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주위에 피를 이제 다 뿌리고,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해서 소든 뭐든 여러, 그걸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 그랬죠. 그렇죠? 각을 뜬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겁니다. 잘라요.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서 보시면 다 이렇게 조각 나 있잖아요. 그렇게 조각조각 낸다 그런 얘기예요. 각 뜬다 그러니까 무슨 뭐 회 뜨는 것처럼 이렇게 뜨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회 뜨는 것처럼 이렇게 뭘 뜨는 걸로, 그게 아니라 그 각 뜬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각을 낸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지 않고 큰 걸 그냥 거기다가 재단에 던지면 그게 타겠어요?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조각조각을 내서 그 위에다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가져다 바친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전부를, 그 중요한 단어예요. 9절에 전부를 해요. 9절에 전부, 아시겠죠?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소떼에서도 드릴 수 있고 10절에서 가서 보시면 양과 염소떼에서도 이제 그렇게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만일 주께 드린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바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소를 바칩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날짐승을 가져다 이제 바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희생물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헌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서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지니라. 이거는
이게 쪼각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쟤는 쪼각낼 게 없어요. 쟤는 그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털을 뽑고 그것을 제단 옆에 동편에 있는 재 버리는 곳 옆에 버릴지니라.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돼서 이 날짐승 같은 이런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쪼각쪼각 내가 그렇게 태우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 번제 헌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소떼에서도 드리고 양과 염소떼에서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날짐승으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 헌물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그러면 이 아담 이후에 아벨이 이제 어린 양과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나오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그렇죠?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예수님의 그런 그 예표로서의 그 번제 헌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될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러 가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에서 8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 아들 이삭이 그의 아들 이삭이 가만 보니까 모든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양 그렇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바로 여기가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뭐를 지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 우리 갈보리라고 하는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와 같은 그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면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모리아산 그 언덕에서 모리아산이 여러 조그만 산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산들이 모여있는 그 지형을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산 위에 놓여 있어요. 한 800m, 900m 되는 그 산 위에 놓여 있고 이렇게 그 영어로 가서 보시면 산 할 때 마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마운트 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쯤 있어요. 마운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언덕 그러는데 그 언덕이 작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운트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더 작은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이 지금 서 있는 데를 가리켜서 우리가 템플 마운트라고 얘기해요. 템플. 그러니까 성전이 서 있는 조그만 이렇게 쏙 튀어나온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산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리아 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리아 산, 이거보다 모리아 산지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가 있던 것이 그 모리아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맨 끝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신을 그냥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엄청난 말 그대로 지옥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는 거거든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이 거기에 다 놓였으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세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되셨다고요? 네, 문자 그대로 죄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정죄가 떨어지는 거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가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그 번제 헌물의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그 지글지글 타는 그 불 속에서 지옥 형벌을 당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죄덩어리가 되셔서 그렇게 해서 지옥의 저주와 정죄와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님의 의로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덮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법적으로 죄가 없는 이런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번제 헌물로서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개인이 드리는 거거든요. 개인. 근데 번제 헌물은 개인이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드려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드려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0절 한번 잠깐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0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41절에 가서 보면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꼭 잡아서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을 거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국가적으로 속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아침과 저녁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또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속죄일을 정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일을 속죄일에 이제 행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일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약 시대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랫동안 태워야 하잖아요. 아침부터 태워서 저녁까지 가고 또 저녁부터 태워서 아침까지 가야 되니까 불이 크면 안 되겠죠.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을 만들어서 종일 태우는 거야. 한 마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우고 또 저녁부터 그 다음에 아침까지 태우고 이렇게 이제 태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양과 함께 또 뭐를 바쳤냐 하면은 음료 헌물과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을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번제 헌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레위기로 넘어가셔서 레위기 2장에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음식 헌물이 나옵니다. 음식 헌물은 영어로다가 meat offering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meal offering이라 그래야 돼요. meal. meal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을 영어로 mea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611년 당시에는 그 밀이 밑으로 쓰여서 MEAT. 그래서 이거 읽으시다가 또 고기 헌물을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 헌물이 아니고 이건 음식 헌물을 드린 거예요. 음식 헌물. 그래서 음식 헌물은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2장에 하나님께 말 그대로 음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물. 그럼 이거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놓는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는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또 일용할 양식, 빵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제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건물에 2장 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헌물은 다른 건 아닙니다. 뭘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유향. 유향 같은 건 뭐 냄새가 나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이 있고 그러면 잘 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가서 보면 그것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은 다 제사장이 취해갖고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기름하고 그 다음에 이 유향하고 갖고 가면 유향은 100%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움큼만 해서 거기다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것을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봉헌물, 화덕에 구운 거 이런 거 쭉 나오고요. 이 음식 헌물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2장 12절 가서 보면 첫 열매 봉헌물의 2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봉헌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서 이제 태우진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과 꿀. 여러분, 누룩은 뭘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 맞죠? 발효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건 부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패. 그럼 꿀은 왜 그럴까요? 꿀도 똑같은 이 발효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꿀도. 그래서 이 발효작용을 일으켜서 부패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요소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효소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 빵을 만들죠. 그렇죠? 빵 속에 부패 성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밀가루를 가지고. 또 포도주도 어떻게 해요?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와인이 아니고 그게 이미 알코올이 들어가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 주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 가서 보시면 뭐 정말 특별한 경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 보지 못했는데 누룩은 다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 부패시키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 위선은 다른 거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걸 조심해라 이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함의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6월절 그 희생물의 어떤 그런 명절을 이제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 그 다음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누룩이 나오면 여러분이 누룩은 영어로 leaven 그래요. L-E-A-V-E-N 해서 영어 성경이나 뭐 아니면 우리 keepbible.com에 들어가시면은 성경 찾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룩하고 찾아서 처음부터 누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룩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셔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였는가 앞뒤 문맥상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 좋은 의미로 쓰인 그런 누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가서 보니까 누룩 이거는 발효시켜서 부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헌물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뭐 누룩을 넣어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누룩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13절에 레위기 2장 13절에 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는 빼야 돼요. 뭘 빼요? 누룩하고 꿀은 빼야 되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13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누룩이나 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18장 19절 이나 아니면 역대기하 13장 5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하고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언약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그 상징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룩,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3장에 화평 헌물이 나옵니다. 화평 헌물. 그래서 화평 헌물 3장에 가서 보시면은 화평 헌물을 어떻게 드려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7장 11절에 나옵니다. 7장 11절. 레위기 7장 11절 가서 보시면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나 그러니까 화평 헌물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헌물이다. 그 다음에 7장 16절 16절 또 가서 보면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 아니면 자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 하는 걸 그걸 맹세로 다 서원한다 그러죠. 서원할 때도 화평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걸 하길 원합니다 하고 또 자원할 수도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은 용도가 감사할 때, 자원할 때, 서원할 때,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화평 헌물 영어 제목이 뭐예요? Peace offering 맞죠? 그러니까 화평이 깨졌단 말이에요.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화평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화평 헌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 화목제다 그랬어요. 화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평 헌물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서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만 빼면 되냐? 흠이 있는 것과 같은 짐승은 안 돼요. 흠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을 드린 사람은 성막문에 와서 희생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걸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해서 번제 헌물 제단 주변에 붓고 그 다음에 아랫배에 있는 그 기름이 있거든요. 즉 콩팥과 관과 내장을 덮은 기름은 제단에서 이제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제단 불에 태우기에 앞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이제 헌물 드리는 사람의 손에 이제 들려주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높이 들게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 들게 제사장이 이렇게 들려줘요 제물을. 그럼 높이 들어야 돼요. 높이 드는 걸 우리가 거제 헌물이다. 거제. 영어로는 heave offering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높이 들어요. 이게 7장 32절 가서 보시죠.
7장 3. 그럼 뭘 높이 들었냐? 7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또 너희는 그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를 들려주냐 하면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려주면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제 헌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방을 향해서도 흔들어야 돼, 이 헌물을. 이게 그걸 우리가 요제 헌물이다.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장 30절 가서 보면 뭐를 흔들었냐 하면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린 헌물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슴은 흔들고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게 화평 헌물에 대한 그런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제, 거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그 오른쪽 어깨는 이것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이제 몫이 된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을 드린 사람이 이제 몫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자기 가족과 함께 그것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하고 먹고 제사장도 나눠 먹고 그 전체가 뭐라 그럴까 축제 분위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턱을 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은 속죄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하며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의 원활한 교제를 이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누리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누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좀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거 나오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구약시대의 화평 헌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20절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된다. 여러분 대사가 뭐예요?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캐나다 대사, 대사 아시죠? 대사가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그 국민이 임무를 줘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말도 하고 말도 들어오고 그러라고 사람을 파견하면 그게 대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사가 영어로 엠베서더예요. 엠베서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엠베서더 베프티스트 칼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사 침례 신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사.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거기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 써놨더라고요. 여기.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해갖고 엠베서더 딱 크게 써갖고 엠베서더 베프티스트 칼리지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겠죠. 대사 침례 신학교 이러면 좀 이상할 텐데 하여튼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는 사람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칼빈주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죄만 하나님이 싹 제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는 제거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완전 무결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땅에 살게 된 모든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화해 헌물 그랬는데 여기 화해 헌물은 영어로 peace offering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propiti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propitiation. 예, 그래서 이 뜻은 뭐냐 하면 화평 헌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우리 사이에 죄가 껴서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갈라져 있어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죄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화평 헌물, 화해 헌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 죄 헌물하고 범법 헌물이 남았거든요. 죄 헌물은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그 죄 헌물은 말 그대로 죄를 지으면 가져다 이제 바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자, 그러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바치는 그 헌물이 다 다르게 됩니다. 레위기 4장에. 이건 번제 헌물과는 달리 무지함으로 지은 특정한 죄나 율법을 범한 것은 이제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물을 바친 사람은 희생물을 가질 수가 없고 제사장은 이제 일부를 가질 수 있었어요. 4장 2절에서 이제 35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사람입니다. 사람 인격자 자체를 킹제임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혼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어떤 자나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근데 이게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격체 자체를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첫 번째 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했을 때는 뭐를 가져와야 되냐? 3절에 수소 한 마리를. 제사장은 엄청나게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 바치면 지금 소가 지금 돈으로 얼마쯤 되는 겁니까 이게? 한 500만 원 하나 한 마리에? 4,500만 원 하는 거예요? 막 그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큰 걸 가져다 바쳐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를 하고 주 앞에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콩팥도 떼내고 그 다음에 그 기름도 떼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똥은 어떻게 처리하고 내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수소를 드려야 되고 13절을 가서 보면 이번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죄를 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이제 드리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치리자가 죄를 졌어요. 그럼 22절 가서 보면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는 흠없는 순념소 새끼를 가져다 바쳐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7절로 가서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죄를 졌다, 이렇게 되면 뭐를 갖다 바치라고요? 암, 염소, 새끼, 28절에 그렇게 이제 가져다가 바치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하는 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헌물을 드릴 때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라든지 영적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물을 지정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해라. 안수는 뭐 말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손 얹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뭐 은혜 받으려면 나오라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손 해서 꽉 눌러주고 이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손을 올려놨다. 손 올려놓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여기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로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가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 선뜻 안수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내가 참여하게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는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 사람의 죄에 내가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수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어느 경우에 주로 하냐면 목회자를 임명할 때,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를 임명할 때, 그때 주로 이제 안수를 많이 합니다. 그 안수를 하는데 목회자 검증이나 아니면 선교사나 이런 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 교회에게 많은 문제가 되고 그걸 세운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받은 저쪽 교회나 나라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의 죄에 가담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수가 이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경우, 또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경우, 이럴 때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됐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헌물이 나오는데 그게 범법 헌물이에요. 영어로는 trespass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 헌물은 좀 죄의 정도가 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범법 헌물은 죄의 정도가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경우에 무언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그게 범법 헌물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1절,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증인에 대한 거예요. 증언죄가 있단 말이에요. 증언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한 것에 닿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닿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 4절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이게 맹세에 관한 겁니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범법 헌물을 가져다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5절에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이제 자백을 한 다음에 6절에 뭐를 가져와야 돼요? 어린 양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아까 죄 헌물 할 때는 뭐 소도 가져가, 이게 큰 걸 가져갔는데 어린 양 조그만 걸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어린 양 가져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7절에 가서 뭐라고 써 있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가져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의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이제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린 양 바치는 게 정상적인 거고 할 수 없거든.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들을 하나님이 이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모든 유향과 그 다음 밀가루 한 움큼을 제단의 불에 뿌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헌물과 과일과 포도주과 음식과 빵 등은 제사장이 일부를 제단에 던지고 나머지를 이제 소유했고, 이런 헌물에는 반드시 소금과 포도즙을 이제 동반을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누룩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이제 헌물을 이제 공부를 다 했는데, 그럼 요약을 하면은 헌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그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드리는 거는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가축에서, 그래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데서 드리는데, 지금 새를 헌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는 어느 경우에 드리느냐?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살 만한 그런 여력이 없을 때, 우리 조금 아까 봤죠? 레위기 5장 7절에서 8절 이럴 때 이제 새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뒤 여인의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남자아이는 며칠 있다가, 여자아이는 며칠 있다가, 이렇게 이 정결례를 이제 행해야 되는데,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는 두 가지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번제 헌물로, 비둘기는 이제 죄 헌물로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번제 헌물로, 하나는 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런 데 가서 보면, 마태복음 그 기사를 가서 보시면은 마리아가 애기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정결례를 행할 때 뭘 가져다가 바쳤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산비둘기, 비둘기가 가져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봐서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양부모죠. 부모가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는 또 사람의 그 병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병 중에 이제 나병에 대한 그런 규정이 레위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새 2마리를 취해서 1마리는 번제 헌물로, 다른 1마리는 속죄, 그와 같은 새로다가 속죄 새로 삼아갖고 하나는 살려서 이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14장 4절 이런 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와 같은 그 헌물과 그 다음에 희생물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것들은 죄를 덮었을 뿐이지 죄를 없애진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양심에 관한 한 그 사람의 양심 속에서 아예 죄를 없애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했다고요? 덮어만 줬다. 그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 하면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이것들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근데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1500년 동안 모세 율법 이후 그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왜냐하면, 원래 4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4.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자꾸 이걸 왜냐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원래 영어로 가서 보시면 4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덮어졌지만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다 그림자였다 그 얘기죠. 그 그림자로서 1500년 이상 아니면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2500년 동안은 어떤 틀이 없이,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틀이니 무슨 틀 없이 가족 제사장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1500년 동안은 신정 국가를 형성해갖고 그 안에 제사장 체계가 생기고 모든 일을 정규적으로 이렇게 법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정점을 향해서 이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순간에 완전히 죄가 되셔서,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 왜 버려요? 죄가 됐기 때문에. 죄가 됐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예물들, 헌물들, 희생물들이 그걸 이렇게 하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한 속죄, 이 속죄 사역을 이 모든 헌물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 내용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